하지 마시고 우리 이겨내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여기 나 모태신앙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요. 모태신앙들. 이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날라리들입니다. 진짜예요. 날라리예요. 왜? 내가 노력한 거 없이 그냥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얘네들이란 표현을. 얘네들이 부모가 예수 믿었던 걸 본 부모 나이가 되면요 은혜를 알아요. 무서워집니다. 여기 무서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이번에 미셔너리들이 특세에 정말 많이 참여했고요. 점점 얘네들이 이제 엄마 나이 때 신앙을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신앙의 길을 따라 걷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자녀의 특권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은혜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제1한주교회가 이제 은혜 신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시고 꿈꿉시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새 기준을 세우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답을 바꾸는 질문.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못 찾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왜 내 삶은 답을 찾을 수 없을까? 하나님께 계속 구해요. 하나님 제발 답 좀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이 답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떡하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죠? 답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답이 아닌 내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닐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송시현 집사님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답을 못 하시죠? 답을 못 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답할 거리를 해야지. 왜 송시현 집사님한테 왜 키가 작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내 인생에 내가 해왔던 질문들, 왜 하나님 답을 안 하시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래 왔다면 한번 혹시 내가 한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린 자꾸 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질문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1986년 TV에서 우리 다 봤죠? 챌린저 호가 쫙 하다가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거 보신 분? 연식 많으신 분들. 그죠? 86년 저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막 올라갔다 그대로 폭발을 해요. 그런데 그때 나사에서 그 직원들을, 연구원들을 향해 첫 질문이 이거였대요. 누가 책임자야? 여러분 이 질문을 하자마자 다들 이거는 얘가 맡았고 저 분야는 누가 맡았고 서로 그냥 발빼기 바빴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질문을 바꿨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시스템에서 뭐가 잘못됐지? 그 순간 이건 이거 같습니다. 이건 이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동참해서 그 잘못을 막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를 바꾸니까 참여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해결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볼 때 여기 공돌이, 이 공과 계열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공과 계열이 어떤 것을 개발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을 더 넣을까? 내가 이번에 이런 기술을 해서 그거 넣을까? 그래서 여러분, 공돌이가 만드는 그러니까 공과 계열의 사람들이 만든 건 기능이 많아요. 근데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기술 한번 넣어보고 이런 기술 넣어보고 그럴 때 스티브 잡스는 질문을 이렇게 했대.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 뭘 느끼고 싶을까? 사람들이 뭘 느끼고 싶지? 이 질문에서부터 애플이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성도가 있어.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왜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죠?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도가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나요? 그 순간 자기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하는 질문 바꿔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 왜 자녀 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말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탓하게 돼? 지의 엄마를 닮아서, 지의 아빠를 닮아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질문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책에서는요, 우리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 자신이 자주 던지던 질문을 점검해야 한다.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시시하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시시하지? 내가 시시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질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무언가 더 나은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뭐라고 질문하고 있지? 너가 뭐라고 묻고 있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봐. 자, 여러분, 질문은 우리가 찾아낼 증거들을 결정하는 프레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묻고 있는 질문, 내가 찾고 있는 질문 안에 이미 우리는 그 프레임 속에 갇힌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예요. 질문 안에 이미 답이 정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그 언론학을 했잖아요. 저희 언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 안 믿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론조사를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론조사 믿으시죠? 누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근데 여러분, 저희 언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사는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론조사는요, 듣고 싶은 답을 듣는 거지 사람들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무상급식 한 적 있죠? 근데 그때 1번안, 2번안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안은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소득 구분이 없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게 A. B안,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이게 서울시에서 제공했던 안이에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1번 하실 분? 어차피 이제 왔으니까 2번 하실 분? 안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이거 보면요, 질문한 사람이 뭘 의도하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에는 전면 세금으로, 그리고 여기는 단계적으로. 벌써 이 말 속에 여러분 2번 B를 고르세요 라는 강력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순간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질문하는 순간 이미, 그래서 여러분 여론조사, 우리는 그냥, 그래서 여론조사는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설문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의 순서도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큰 프레임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그럼 사람들이요,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하지? 그리고 나는 데이트를 몇 번 했지?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와 행복의 상관관계가 0.1%가 0.1이 나왔대요. 1이었을 때, 상관관계가 있을 때 0.1. 그렇게 크게 상관관계가 없죠. 네, 질문의 순서를 바꿔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난달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의 요소가 많은데 데이트를 몇 번 했냐? 나는 별로 안 했어. 나는 안 행복해. 그 순간 데이트와 행복은 0.6, 상관관계가 0.6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먼저 하느냐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의 질도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 벤자민 바버라는 사람이 아주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냥 딱 남자 여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한대요. 강자냐 약자냐,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벤자민 바버는 사람을 이렇게 본대요. 저 사람은 세상을 배우는 사람인가, 배우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럼 어때요? 성공한 사람한테만 잘하죠. 근데 저 사람은 배우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실패했어도 뭔가 배우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이 커다란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오늘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 질문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질문이 바뀌면 우리의 시야가 바뀐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럴 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세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바꿈으로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는 걸 통해서 완전히 상황을 바꾸시는 장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인생에 항상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안 돼. 환경이 누가 나를 올려줄 사람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이 사람의 인생의 질문은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이렇게 인생의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원하니? 의지가 있니?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닌 너가 의지가 있니? 여러분, 이 순간부터 해결의 열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우리 남편 때문이에요, 그때 그 일 때문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매일 탓하는 분이라면 어쩌면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니? 너가 정말 원하니? 너가 정말 간절하니? 오늘 이 질문을 통해 해결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을 향해서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부모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의,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이 사람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근데 주님은 질문을 바꿔요. 뭐라고 바뀝니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혹시요 하나님 왜 또 나한테 힘든 일을 주셨죠? 왜 또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펼치셨죠?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쩌면 내 프레임이, 이 질문 자체가 나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나를 계속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돌을 맞고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 헤롯 땅 외 이제 로마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반역자로 몰릴 어떤 것도 답을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은 질문을 바꿉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질문을 바꿈으로써 상황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님이 질문을 바꿈으로써 환경을 바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질문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바꾼다는 게 뭘까요? 지금 나의 질문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계속 공통된 문제가 펼쳐지는 분 있습니까? 왜 또 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또 나는 힘들어지지? 그러면요 힘들 이유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질문을 점검한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자,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근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 그러면 또 이 문제,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또 다가왔지? 근데 예수님 얼굴 한번 보면 뭐예요? 주님, 이 문제를 왜 나한테 허용하셨죠?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질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요. 특세를 나오셨으면, 여러분 특세 나오면 어때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아픈 병도 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특세 나와서 감기 걸린 분 많고요, 체한 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왜 그래? 왜 특세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주님 한번 보면, 주님은 나에게 뭘 준비하고 계실까?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러시지? 여러분, 주님 얼굴 한번 바라보면 질문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그럼 뭐가 나와요? 나 닮았나? 지 엄마 닮았나? 누구 닮았나? 도대체 왜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주님 한번 바라보면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뭐죠? 질문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뭐 긍정적인 질문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닥쳤을 때 그동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했다면 그러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분 한 번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분이라면 이 일을 통해 뭘 성장시키려고 그러지?
이 일을 통해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지? 이 일을 통해 내가 뭐를 배우기를 원하시지? 한 번만 그분을 바라본다면 나의 질문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은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내 삶에 답이 안 나올 때 한 번만 바라보세요. 주님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지? 그러면요, 여러분, 삶의 질문이 바뀐다면, 제가 송시원 지사님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사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죠? 어머니가 답이 나오잖아요. 아까 괜히 엄하게 왜 집사님 키 작지 하고 물어보면 이건 뭐 답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바뀌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나는 아닌데, 그럴 마음 없는데, 나는 너를 복 주고 싶은데 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럼 내가 뭐라 그래? 하나님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고 싶은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자꾸 그렇게 보는데 어떡하냐? 야, 내가 어디 무서워서 내가 일하겠냐? 내가 무서워서 너 연단하겠냐? 내가 무서워서 너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질문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왜 이렇죠? 왜 내 삶은 왜 이렇죠? 아니요, 거기서 딱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에게 복주기 싫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싫어하는 거 막 우리가 쫄라서 뭔가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 하세요. 그냥 너한테는 내가 크고 비밀한 거 말해주고 싶고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다 말해주고 싶은데 맨날 와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왜 난 맨날 이렇게 어렵죠? 맨날 그거 물어보고 있으니 딴 질문 해봐. 너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냐, 이런 거 안 궁금해?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 그것 좀 물어봐. 근데 맨날 우리 왜 나는 맨날 힘들죠? 왜 맨날 나는 어렵죠? 왜 맨날 나는 이렇죠? 우리의 질문을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질문에서 벗어나 내가 다시 질문해야 되는 내 삶의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벌써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가 3번 경매 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제 또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힘들겠죠? 근데 마지막 3번째 제 질문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질문,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그래? 야, 너 나한테 지금 부르짖은 거지?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펼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더니 전도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권사님들 그것 때문에 막, 그러고 그 다음날 그러면 제가 내일 전화할게요, 그거예요. 그때 저희가 경매가 4천만 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끼리 이제 제 마티즈에 다 4명이 타고 가는데 그분이 또 전화가 온 거야. 고 권사님이 받았어. 권사님, 어제 얘기 들었는데 교회가 힘들다 그랬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고 권사님이 3천이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권사님들 4천. 근데 고 권사님이 3천이요 그런 거예요. 4천 막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막 웃으세요. 이 돈이 그 돈이구나. 남편이 여유자금이 있다고 이거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한 게 3천만 원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걸 받았는데 교회가 생각나더래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고 권사님이 제정신이어서 4천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저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천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 돈이 그 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뒷얘기 잘 못 들었죠? 저 이렇게 맨날 여기 기도했던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3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그랬더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 질문한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 일을, 우리 자녀를 통해, 여러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요셉과 같이 배신당하고 무슨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겨서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맨날 나는 왜 우리 애는 이렇게 힘들죠?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안 되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은 답할 게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질문합시다.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하나님 한 번만 언뜻 쳐다보면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 어떤 꿈을 꾸고 계시죠?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요, 막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매지가 우리 또 젊은 애들 모르죠?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듯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삶에 어쩌면 질문 자체가 오염돼서 내가 그 프레임 안에 계속 갇히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혹시 쓰신 분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김종은 집사님, 주님, 찬양단 싱어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보다 어떻게 기도하면 찬양단이 모일까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왔잖아요. 압도적인 예배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추수할 일꾼은 많으나 추수할 건 많으나 일꾼이 심히 적사오니 그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지금 웃었죠?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갑자기 여기에 한 2주 안에 싱어들이 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사모, 자녀들을 보면 종종 짜증나고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 애들은 왜 이래요가 아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으시죠? 그 길 잘 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보면 질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왜 내 삶에 답이 없지? 왜 항상 하나님은 내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어쩌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질문이 오염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이라는 게 대단한 프레임이거든요. 질문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 제일 한주교회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질문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육신이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맙시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전진해 봅시다. 우리 말씀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압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2026년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 이 오염된 프레임에 갇혀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바라보면서 질문해 봅시다. 그가 반드시 삶에 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내 질문이 오염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이는 하나님 이 질문이 잘못되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않는 말씀에 따른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 줄 믿습니다. 나의 질문이 바뀌어야 우리의 환경이 바뀐 줄 믿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해왔던 나의 질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질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질문이 나를 스스로 올가매고 나를 그 저주의 프레임에 가둬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질문을 바꿈으로써 상황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우리 주님 한번 바라보고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질문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기준을 잡아갑니다.